우리가 병행 본문으로 삼고 있는 시편 107편 말씀을 보면 참으로 위급한 상황입니다.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이 일어납니다. 바다 물결이 막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한마디로 혼돈입니다. 근데 이 혼돈은 그냥 이렇게 어느 범주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혼돈이 아니라 아래와 끝에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혼돈이라는 이름은 어쩌면 무한대처럼 찾아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까지의 혼돈이 있을 거라는 것만 생각한 대로 실제 혼돈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렇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늘 엄습해 오는 어쩌면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은 혼돈이라는 거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얼마 정도의 강도로 올지도 모르고 얼마의 세기로 올지도 모르고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하늘로 솟구치고 막 땅 깊은 곳으로 내려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시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다. 그리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동일한 맥락 속에 있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삼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은 한마디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도 똑같아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지금 광풍이 불어서 배가 움직입니다. 출렁거립니다. 파도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혼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의 이야기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고 설교 말씀도 많이 들었던 한마디로 뭐예요? 희망찬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느냐?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이미 제가 요한복음 6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바라볼 프리즘은 유월절 프리즘이다. 유월절 다시 한번 상기하면 어린 양입니다. 어떤 어린 양? 그의 피의 대가로 구원하시는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제사, 유월절 이 절기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들을 구원해 내신 대표적인 절기로 여기고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6장 16절에서 21절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뤘던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한마디로 어떤 사건이냐면 5천여 명이나 되는 백성들에게 떡을 먹이셨어요. 배고픈 백성들에게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육신의 떡이에요. 자, 그리고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16절에서 21절 말씀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 쭉 그 뒤로 보세요. 22절부터는 어떤 말씀인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붙어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육신의 떡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빼면 22절부터는 생명의 떡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육신의 떡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이야기 다음에
생명의 떡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상당히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빼도 육신의 떡에서 생명의 떡으로 넘어가는 본문의 흐름에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있는 듯 합니다. 왜 끼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왜 끼어 있을까? 없어도 되는데 육신의 떡에서 생명의 떡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돼도 충분한데 갑자기 이 떡 이야기와 전혀 상관없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여기 끼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6월절 프리즘에서 보면 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에서 6월절 사건은 그날 하룻밤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나온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미 어떤 면에서 보면 뭐예요?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근데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의미는 뭐예요? 진짜 시작함에 있어서 뭘 바라봤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누군가라는 걸 기념하는 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광야 40년을 걸어가는데 가나안으로 가는까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자,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넘어왔으면 그거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뭐가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진짜 시작인데 그때부터 이제는 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누군가? 그럼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5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다 먹이셨어요. 그리고도 남아서 12강줄이나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 정도예요. 얼마나 풍성하게 채우셨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뭘 바라보게 하고 있냐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이에요. 어마어마한 혼란의 상황, 혼돈의 상황 속에 이것을 평정하고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누군가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펼쳐질 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죠. 그게 뭐예요?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의 기적 이야기 사건이에요. 바로 떡 이야기 다음에 바다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라면 오늘 5천 명의 떡을 먹이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 사건의 이야기는 어쩌면 6월절 프리즘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맥락의 형식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그때 그 상황과 비슷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저 출애굽기 3장 14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 나갈 때 사람들이 나로 보러 네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모세인데 너를 누가 보내서 네가 우리를 구원하는 대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너 보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14절 출애굽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제부터 하나님은 뭘 하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실 거예요. 그 대표자로 세운 사람이 모세예요. 자, 근데 모세 앞에 확실하게 주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네 뒤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뒷배가 누구입니까? 속된 말로. 우리 뒤에, 우리 앞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내셨어요. 어디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이 일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라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가나안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곳으로 나가기까지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붙잡고 간다?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떡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닙니다. 떡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그거였어요.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떡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를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에 갈 때까지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것처럼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까지 가는데 뭘 잊지 말아야 된다?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 어떤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굉장한 말씀이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0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0절도 똑같은 포맷이에요. 광풍이 붑니다. 제자들이 배 위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무리를 걸어오는데 이게 유령인지 뭔지 헷갈립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그때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6장 20절이에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가 뭐예요? 나다. 나가 누구예요? 바로 모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포맷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광풍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혼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의미예요. 내니.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다. 아들아, 딸아, 나다. 우리는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나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혼돈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다라는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의 한계가 뭐예요? 떡만 관심에 있어요. 문제만 보입니다. 문제 뒤에 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 나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처럼 내니 나야. 내가 여기 있잖아. 우리는 그걸 듣지 못해요.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왜 우리의 불신앙이 여기까지 왔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떡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떡에만 관심이 있으니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아니, 들리지 않아요. 누구는 듣습니다. 근데 누구는 듣지 못해요. 듣고 듣지 못하는 거의 차이는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라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식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보여질지 모르지만 나는 믿음이 없어요. 왜? 이와 같은 혼돈의 순간에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혼돈의 순간에 혼돈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요. 마치 뭐죠? 그 소용돌이가 칠 때 그곳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우리는 소용돌이만 바라보면 소용돌이의 이 회오리의 방향대로 계속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고대 그리스의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이렌
사이렌. 그죠? 사이렌 소리를 듣고 예, 그쪽으로 배가 빠져갑니다. 여러분 스타벅스의 그 로고가 그 사이렌이에요. 그 신처럼 생긴 여신같이 있는 게 그게. 그래서 뭐냐면 이 사인을 보고 이 사이렌 소리를 듣고 우리 커피숍으로 와라. 뭐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스타벅스 로고의 의미예요. 그 사이렌의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데. 뭐 얘기는 좀 빗나갑니다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이렌 소리만 들어요. 그게 혼돈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이렌 소리에 내 영혼을 다 뺏겨버리면 혼란 가운데 더 빠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이 이전에 있던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에서 오늘 어디로 옮겨오냐면 생명의 떡으로 나가기 전에 뭘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냐면 주님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가. 그게 오늘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의 이야기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시편 107편 25절에서 29절을 삼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이런 거죠. 주님의 떡에,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떡, 그리고 그분의 정체성,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육신의 떡에서 주님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명의 떡으로 나가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끼어 있는 거다라고 본다면 오늘 본문의 위치는 전혀 생뚱맞은 본문의 위치가 아니라 육신의 떡에서 생명의 떡으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 여기 끼어 있는 듯 하지만 영적인 제가 말씀드린 관점에서 보면 끼어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순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제목을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예수님의 자기 계시하고 부제목으로 나는 나다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물매, 날씨가 저물었어요. 시간 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들판의 식탁이 끝난 날, 그것도 저녁인데요. 그 저녁이 되어서 이제는 그 끝나고 나서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갑니다. 식탁에서 바다로 내려갑니다. 출애굽할 때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병 식탁으로부터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를 만나요? 홍해를 만나는 바다 가운데 직면하는 것과 비슷한 포맷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만찬 이후에 제자들은 바다로 나갑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날은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다시 말하면 스승 없이 노를 저어서 가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특별히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어찌 보면 그냥 단순한 말 같지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다음 목적지로 가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의 순간. 응답을 기다리는 순간. 어느 말로 얘기하면. 응답이 왜 이렇게 더뎌질까?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우리가 매칭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홍해 앞에서 똑같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을 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칼을 가지고 지금 막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꽉 막힌 상황입니다. 죽는 거 아니면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이라 하면 이 모세의 이야기가 이해가 갑니까?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사들이 막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데 가만히 서서 기다리래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너희는 두고 보면 된대요. 기다리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여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본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견뎌냅니까? 기다림이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애간장이 다 녹아나는 게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빨리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이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것은 어쩌면 사람의 애간장을 다 녹이기에도 충분합니다. 왜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냐?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뭐예요?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기다리고 바라보라. 그때까지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기다릴 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게 기다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뭘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떡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게 기다림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게 기다림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일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행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에서의 이 구원의 이 상황과 오늘 요한복음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펼쳐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은 전혀 무대는 다르지만 상황 인식은 같은 맥락 속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바다 앞에 서게 되었고 그 바다 앞에 섰던 그 이야기는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배후에서 광풍 앞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이나 지금 요한복음 6장 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이 사건의 이야기나 주관자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바다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지금 광풍이 부는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실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걸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정체를 계시하는 무대가 되는 이 무대가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도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본문인데요. 이때 상황이 그렇죠.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도를 베풀고 나서 사람들이 막 예수께 와 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느니라. 자신을 임금으로 억지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다고 요한복음 6장 16절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을 삼고자 했었죠. 무리의 고백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은 그저 왕일 뿐입니다. 이 모든 걸 통치하고 주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지 하나님 자신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자 한 것은 육신의 왕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육신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왕관을 거절하시고 산으로 홀로 가셨습니다. 인간이 씌워주는 왕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 뜻 가운데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뭐로만 바라보냐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상황을 평정케 하시는 분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거에 우리가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 성경의 일관된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일관된 흐름이 뭐냐면 은혜의 이야기가 나와요. 은혜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군가라는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다 이 포맷이에요. 오늘 이야기도 그 이야기고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세요. 사람을 고치시고 또는 그 귀신이 들린 자들로부터 귀신이 나가게 하시고 죄로 물든 자들을 죄를 사해 주시고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꼭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이야기로 연결이 돼요. 은혜가 나오면 은혜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은혜를 받은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포맷으로부터 이제부터는 너희 인생은 시작이야. 이 이야기를 성경은 전체를 통하여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 그리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어지는 삶은 상관없는 삶이야. 그래서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를 깨닫고 예수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끝나고 이제부터 다시 완전히 포맷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또 갑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여기 어디에 있냐? 우리의 불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였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나 다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종류만 다르고 내용만 다를 뿐이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게 여길 수 있는 건 크리스찬 누구에게 물어봐도 없다라고 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왜 여전히 불신앙에 빠져 있나요? 은혜를 받은 게 그냥 끝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출애굽할 때 은혜를 받아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으면 이제부터 뭐예요? 이 탈출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누군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게 믿는 자들의 소명이에요. 근데 출애굽 과정에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 40년을 걸은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으로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 누구 뜻을 주장하며 살아요? 자신들의 뜻. 그래서 계속 불평과 불만과 이게 끊이지 않는 게 광야 40년의 이야기잖아요.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이거와 똑같은 포맷이에요.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부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이건 이거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 그러니까 몇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늘 나를 내가 바라볼 때 믿음의 현주소가 맨날 그 자리인 것 같아. 맨날 거기 있는 것 같아. 거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 내 신앙이 성장했나? 좋아졌나? 별로 그렇게 여겨지지 않아.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거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폭로하십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무리로 걸어오시는 사건의 이야기가 여기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내니 하는 말은 제가 오늘 부제목으로 삼은 나는 나다입니다. 나는 나다. 그걸 우리가 용어로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에고 에임이라 그럽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라는 말은 1인칭 대명사예요. 그리고 에이미는 존재 동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여러분 나는 이다. 나는 뭐뭐뭐이다. 나는 뭐뭐뭐이다. 이게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주로 담겨 있는 게 복음서잖아요. 이 복음서에 담겨 있는 예수님 말씀 중에 사복음서 중에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뭇이다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복음서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앞으로 계속 나는 누구다. 예를 들면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와 같이 에고 에이미 형식으로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뭐다. 라고 말씀하시는 형식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바로 에고 에이미.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여기에는 뭐예요? 에고 에이미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는 말이 여기서 담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지금 풍랑이 일고 있잖아요. 나야 라고 하는 뭐예요? 이 풍랑을 주관하는 사람은 나야. 이 말씀이에요. 거기 내니라는 말에 그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바다라는 무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시편 107편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령하십니다.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이 있는데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위험 때문에 이들의 영혼이 녹아날 정도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 있는데 광풍을 잠재우십니다. 시편 107편 29절에 보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십니다. 자연의 모든 섭리를 뛰어넘습니다. 왜? 그분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결이 또는 상황이 인간 면에서 볼 때는 이게 엄청난 큰 문제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니라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정확히 세워야 될 그와 같은 상황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게 지금 시편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가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더 나아가 바다 위를 걷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예수님의 신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신성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오늘 6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을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바다 위의 무리를 밟을 수 있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나도 주님처럼 물결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물 위로 걸어가다가 빠졌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뭐예요? 내가 바다 위를 걷는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잘 이해하세요? 상황이 나도 그렇게 주님처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된다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프리즘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정리합니다. 식탁의 밤 다음에 바다의 밤이 찾아옵니다. 이게 출애굽의 문법이에요. 6월절의 문법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다음에 주님은 자신이 누군가를 폭로하십니다.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금 제자들 앞에 과감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려야 될 뭐예요? 포맷을 기억하세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주님은 누구인가라는 걸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물거리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한계는 은혜를 받은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부터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어떤 주님? 물결 위에 걸어오시는 주님. 바다를 걸어오시는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신이시기 때문에 광풍도 잔잔케 하실 것이고 내가 잔잔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한계는 내가 잔잔케 해달라는 데에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해. 아니에요. 내가 물결을 잔잔케 하는 게 아니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세우고 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이루어지는 물결을 걸어오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성경의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라는 음성을 오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에고 에이미. 우리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선언하십니다. 자기를 계시합니다. 뭐라고? 나는 나라고. 나는 나다. 이 선언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나갈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나다. 주님을 바라보며 힘껏 자신 있게 혼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다음 이야기는 또 다음에 이어서 오늘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 못 끝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음 편에 이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